자, 옆에 사람 인사합시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여러분들 제 인사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는다는 이 말이 우리나라 인사말인데 꽤 성경적입니다. 복은 유일하게 하나님만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새해 복 많이 받으라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복을 받으라는 말씀으로 해석해도 됩니다. 그러므로 마음껏 인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저는 올 한 해가 어떻게 살았으면 좋았을까 고민하면서 기도하면서 결정하기를 우리 성도들이 올 한 해는 하나님의 자녀로 증거되는 성도, 증거되는 교회가 되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증거하라니까 우리 전도하라는 말씀으로 받을 수도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내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증거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신앙과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이 한 1년 동안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자녀의 표징을 따라서 서로 사랑하고 낮은 자리에 서서 섬기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어느 부잣집에 한 주인이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약간 어리석은 종이 하나 있었다고 합니다. 주인은 그 종을 볼 때마다 어리석은 종이라고 비웃기도 하고 놀리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종은 심성이 착해서 아무리 비웃고 아무리 놀려도 그냥 심지가 굳게 자기가 할 일만 합니다. 그래서 주인이 비록 놀리기는 하지만 어리석어 보이기도 하지만 그 어리석은 종을 심성이 착하다는 이유로 곁에 두고 아끼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주인이 그 종에게 지팡이를 하나 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보다 더 어리석은 사람을 만나면 이 지팡이를 주거라. 종은 수년이 지나도록 이 지팡이를 줄 사람을 찾았는데 나타나질 않습니다. 줄 수가 없었습니다. 자신보다 더 어리석은 사람을 찾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수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평소 명랑하던 주인이 갑자기 자기를 부릅니다. 그리고 내가 중병에 걸렸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주인이 슬퍼하며 이런 말을 하자 착한 종은 같이 슬퍼하며 어찌할 줄 몰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인이 또 말합니다. 야, 내가 아무래도 이제 그만 세상을 떠나야 될 것 같다라고 말하며 그 종을 붙잡고 울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종이 떠난다는 말을 듣고 이 남종은 늘 그랬듯이 같은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내가 무엇을 준비하면 되겠습니까? 내가 무엇을 준비해 드릴까요? 그러자 주인이 말합니다. 이번에는 됐다. 아무것도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남종이 벌떡 일어나서 자기 지팡이를 가져다가 주인에게 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가까운 오리를 갈지라도 나에게 차비를 준비시키더니 영원히 돌아오지 못할 길을 가는데도 아무런 준비를 하지 않다니 당신이야말로 정말 미련한 사람입니다. 하면서 지팡이를 그곳에 놓았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현명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신이 가장 옳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많은 허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생각을 해야 됩니다. 남의 눈에 티끌을 보지 말고 내 안에 있는 들보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에게는 특이한 것은 자기 이익이 된다면 물불을 가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선을 가장한 이득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사람을 속이는 것이죠. 절대 그래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자기 욕심을 따라 살아가면서 그것이 아닌 것처럼 우리는 우리를 가장할 때가 많습니다. 지난해도 그랬고 그 지난해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올해는 하나님 앞에 진실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또 사람들 앞에서도 진실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한국 전쟁을 위기에서 구출한 메가더 장군이 세계의 문제를 바라보면서 나름대로 분석을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온 세상의 문제가 뭐냐? 다툼의 이유가 뭐냐? 전쟁의 이유가 뭐냐? 하니까 답이 나왔어요. 경제 문제였습니다. 네 것을 뺏어서 내가 잘 살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약육강식이 그곳에 일어납니다. 그럼 경제 문제는 뭐냐 보니까 분배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지구에 주어진 한정적 자원을 우리가 어떻게 잘 분배해서 배골치 아니하고 어린아이들이 비참해지지 아니하고 살 수 있게 할 수 있을까요? 다 압니다. 교회 안 다녀도. 하지만 우리는 우리 욕심을 먼저 앞세웁니다. 먼저 내 자식이 먹고 내가 먹고 우리나라가 좀 잘 살고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원을 줄 때에 야 내가 충분히 누리고 나서 나중에 줄게. 그렇게 말한다면 우리는 당장 내일부터 기근에 시달려야 될지도 모릅니다. 내가 먼저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가 먼저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멘 하신 분은 복이 있을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먼저 교회를 생각하고 우리가 먼저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며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생각한다면 우리의 신앙은 여러모로 달라질 것입니다. 내가 조금 불편해도 내가 조금 어려워도 우리는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도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그는 또 말합니다. 분배 문제는 무슨 문제냐? 정치 문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정치는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정치에서는 도덕입니다. 도덕은 어디에 귀축됩니까? 신앙에 귀속됩니다. 즉 다시 말하면 종교 문제입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지도자들이 종교를 제외시키려고 합니다. 부도덕한 가운데서 어떻게 돼요? 이제는 국민을 다스려보겠다라고 도전하는 것 같아서 저기 염려가 됩니다. 이것은 여야를 상관없습니다. 구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온 세상의 문제는 교회 문제고 신학적 관점에서 신앙 관현, 다시 말하면 우리의 가치관, 신앙인의 가치관의 문제였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은 곧 뒤집어 말하면 이 세상의 혼란의 책임이 나와 여러분에게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건 좀 아멘 좀 하시길 축복합니다. 예. 그럴 수밖에 없어요. 누구도 이 책임을 벗어날 수가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연말을 보내고 연초를 보내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내 마음이 편치 않았던 것은 내가 그리스도의 빛을 가리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나 하나 때문에 교회가 어두워지는 것은 아닌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나 하나 때문에 사람들이 길을 잃어버린다면 차라리 태어나지 않은 것만 못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연초지만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될 말씀인 겁니다.
오늘 그저 듣기 좋게 여러분들에게 복을 빌어준다면 즐겁게 우리가 집으로 돌아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를 속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진리 앞에 서 있어야 되고 우리는 진리 앞에서도 떳떳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게 안 되면 우리는 신앙인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이 올바른 신앙관을 가지고 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러기에 솔로몬은 지혜로운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며 이렇게 기도합니다. 잠언서 30장 7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8절 시작. 헛된 목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유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9절요.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저는 이 기도가 참 정직하고 올바른 기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두 가지 일을 구하겠습니다.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말고 이 기도가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살아생전에 이 두 가지 기도를 하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하나는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유하게도 말아달라는 것입니다. 부자가 되어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 같이 천국에 가고 싶겠습니다. 가난을 비루해서 사람들에게 평생 의지하고 사람들 손바닥만 보고 살 것입니까? 옳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 안에서 일하며 충성해서 하나님 앞에 사람들을 돕고 세우고 살아가는 그러한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9절에 보니까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면 어쩝니까? 재산이 아니라 범죄의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가난해서 도둑질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겠습니까? 정말로 필요한 것은 물질보다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는 것인 줄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존재인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바로 깨닫게 하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관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세 가지를 오늘 말씀드립니다. 첫째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증거되고 있는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입니다. 나는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철학자들의 오랜 질문이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로 내가 누구냐에 대한 것을 사람들은 증명하고 나타냅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관념적이지 실제적이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하르낙이라는 신학자가 우리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그리스도인이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하며 이웃들을 형제 자매로 여기며 사는 사람이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알면서 이웃과 형제와 자매들이죠. 그들을 어떻게 돼요? 내 형제로 받아들이고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 남이 아닙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 한 형제요, 한 자매인 줄 깨닫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8장 15절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느니라.
할렐루야. 이 아빠라는 단어는 히브리어와 헬라어와 우리가 똑같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아바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아빠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갈타이겔의 그런 민족들이 이렇게 들어와서 그런지 몰라도 공동 언어가 꽤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 다 양자의 영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양자의 영이라는 것은 친아들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수양아들이라는 말이죠. 하지만 수양아들이라 할지라도 내 배로 나지는 않았지만 어떻게 합니까? 모든 권한과 권리에 있어서는 동등합니다. 오늘 이것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오늘 17절 보니까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고 주인인 것처럼 우리도 그와 같이 되는 줄 깨닫기를 원합니다. 이건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큰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시편 2장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너를 낳았노라. 할렐루야. 어떻게 낳습니까? 예전에 우리나라 풍속 중에 양자를 드리면 아이를 엎드려 놓고 어머니가 다리를 벌리고 그 위를 지나갑니다. 알고 계셨습니까? 나만 아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풍속이 있었다고 합니다. 내가 몸으로는 낳지 않지만 내가 그렇게 해서 이 아이를 내가 낳은 아이와 동일하게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너는 양자다 말하지 않고 너는 내 아들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이거는 빼도 박도 못하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여러분이 깨닫고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 로마서 8장 16절에 보면 그 답이 나와 있습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할렐루야.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누가 증언합니까? 성령께서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살 수 있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바울은 좀 더 적극적으로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4장 7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종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며 그러기에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유업을 물려받는 그러한 존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저희 집이 가난해졌을 때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누가 나를 양자로 입적해 가지고 와서 나를 공부도 마음껏 하고 내가 재산도 많이 갖게 하면 안 되겠는가? 한 사람도 그런 사람이 안 나왔습니다. 그 이상한 사람들이 와가지고 아들 달라고 해가지고 무섭게 만들고 이상한 사람들만 왔지 좋은 사람은 안 왔어요. 여러분, 양자는 우리가 되고 싶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선택했던 것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것이 얼마나 위대하고 복된 일인지 한 왕이 포도원 농장을 만들어 놓고 떠났습니다. 그리고 포도원 농장에서 이제 소출이 나올 때가 돼서 종들을 보냈을 때 이 포도원 지기들은 이 포도원 농장을 유업으로 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줄 생각을 안 하니까 뺏으려고 했던 겁니다. 무력으로. 그래서 어떻게 돼요? 종들을 때려서 보내고 아들이 오자 저게 독생자니까 죽이면 우리 것이 된다라고 아들을 죽였던 겁니다. 그러면 그것이 그들의 것이 되었습니까? 절대 아닙니다. 왕이 와서 그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여러분,
포도원 농부들은 일꾼이므로 그 유업을 차지할 수 없어서 무력을 사용했지만 결국 갖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아들 되었으므로 무력을 쓸 일도 없고 모사를 틀 일도 없고 거짓말이나 꾸며서 할 필요도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유업을 받아 누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은 17절에서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상속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나에게 기대를 가져도 된다. 나는 나뿐만 아니라 여러분 자신을 얘기하는 겁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나에게 기대를 갖자. 우리가 일반 자연인이면 기대할 게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로 살면 기대할 것이 많이 생깁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존귀한 자인지 압니까? 왜 그렇게 기대가 되는지 압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들 삼아 주시려고 공짜로 온 것이 아니라 값을 치렀어요. 자기 아들을 죽이고 우리를 살렸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어느 아버지가 내 아들을 죽이고 다른 사람을 내 아들로 입적시킬 수가 있겠습니까? 아니, 세상에 어떤 신이 자기가 죽어서 사람에게 자기 지위를 물려줄 자가 또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존재하지 않고 그런 신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어떤 종교든지 그 신이 그 아들을 자기 자신을 희생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보통 우리가 섬기는 다른 많은 신들은 우리에게 진노하기 때문에 그를 달래기 위해서 예물을 드리고 어떻게 돼? 돈을 드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무서워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감사해서 드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헌금은 차이가 있어요. 헌금은 하나님께 기쁨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의 금액은 차고 넘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정말 감사로 즐거움으로 그렇게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즐겨내는 자를 사랑한다고 말씀합니다. 즐거움으로 내는 자를 사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즐겨드리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증거된다는 것은 또한 어떤 것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좀 더 말씀하면 로마서 8장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상속자면 내가 다른 사람의 아들이 되었다면 그 집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옳고 좋은 일과 그리고 어려운 일들을 피하지 말고 함께 감당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는 고난도 감내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정한 축복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는데 막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 동행하며 어려움과 고난함을 이겨낼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더 크게 주시는 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1940년 전신회각의 수상이 된 처칠이 첫 의회 연설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내가 영국과 여러분을 위해 들을 수 있는 것은 피와 고통과 눈물과 땀을 제외하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도자를 뽑아놨을 때는 어떻게 돼요? 이 전쟁을 이기고 평화시대를 만들어 나가겠다. 그렇게 말해야 되는데 처칠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피와 고통과 눈물과 땀을 요구한다고 말씀했습니다. 그게 사는 법이고 그게 이기는 법입니다. 여러분,
제가 대통령이 됐고 전쟁이 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아들의 생명을 달라고 제가 명령을 합니다. 안 내놓겠습니까? 내놓아야 됩니다. 그게 피입니다. 여러분, 폭격과 자녀가 죽음과 그리고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어려움 속에서 시달리고 핍절함을 겪어내야 됩니다. 그게 고난입니다. 눈물과 땀, 얼마나 많은 자녀들이 죽으며 얼마나 많은 사람, 억울한 사람들이 이름도 없이 값도 없이 들판에서 버려지는지 우리는 영화를 통해서만 보지만 지금 이 시대도 현실입니다. 전쟁의 참혹함은 두려운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지금은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에게 오늘 그리스도와 더불어 함께 고난받기를 원하는 것은 결코 나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기기 위한 것이니까 우리의 몫의 희생을 감당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나는 못하겠습니다. 나는 빠지겠습니다. 나는 사임하겠습니다. 그런 말 하지 마십시오. 내가 빠지면 누군가가 그 짐을 져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에게 그 짐을 지우시렵니까? 내가 그만두고 싶은 그 일을 누구에게 넘기시려고 합니까? 내가 그 피하고 싶은 잔을 누구에게 넘길 겁니까? 제가 마시기 싫다고 강장모님 대신 드시래.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알면서는 그렇게 못합니다. 알면서는. 그 잔이 얼마나 참혹한 잔인지 알면서는 어떻게 그렇게 다른 사람에게 잔을 내밀 수 있겠습니까? 그거는 내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나의 십자가를 내가 지자. 여러분. 그래서 성도는 우리에게 오늘 로마서에서 바울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12절에 보니까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13절 읽어봅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14절 한번 읽어봅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은 사람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빚진 자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 빚은 뭡니까? 돈이 아닙니다. 돈 같으면 갚으면 되죠. 그까짓 거. 그잖아요. 그러나 은혜의 빚은 갚을 수가 없어요. 그거 어떻게 갚습니까? 누군가 나를 죽음의 자리에서 건져줬어요. 1억을 주면 되겠습니까? 2억을 주면 되겠습니까? 누군가가 내 생명을 살리고 죽었어요. 얼마를 보상하면 만족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나 때문에 희생한 그 가족과 그 자녀들에 대해서 우리가 뭘로 보상할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안타까운 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 앞에서 빚진 자로 사는 삶은 영적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영적 삶이란 육신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고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할렐루야. 영성이 있다는 것은 무당처럼 누구 미래를 맞추는 것이 아니고 자기 자신을 죽이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사람들을 귀중히 여기는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짜 영성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이들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전해지는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작동하여 안 하면 죽을 것 같이 힘듭니다. 안 하면 정말로 속이 타들어오는 것 같아서 죽을 것 같은데 어떻게 안 합니까? 해야 되죠. 여러분,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우리 삶을 드리는 행위가 거기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올 한해 예배의 성공자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예배 중에 가장 큰 예배가 뭡니까? 주일 예배입니다. 이날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여와 막론하고는 다 봐야 돼요. 여러분, 주일 성수에 성공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갈 것 아닙니까? 일주일에 한 번 얘기 듣고 그것도 짧은 시간 듣고 우리가 뭐 얼마큼 변화되겠습니까? 그래도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함께 하시면 그와 같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중요한 몇 가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서 제언을 드리고자 원합니다. 2022년 이 말씀을 기억하고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이 말씀과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성경을 읽을 것을 권면합니다. 사실 말은 권면이지만 주의 종의 권위를 가지고 명령합니다. 아멘 하시면 복됩니다. 성경을 읽으시길 축원합니다. 중직자는 1년에 3독을 하십시오. 하루에 9장 읽으면 되고 주일날 15장 읽으면 됩니다. 불가능한 게 절대 아닙니다. 일반 평신도는 1년에 1독 하십시오. 하루에 3장, 그 다음 주일은 5장만 읽으면 됩니다. 꼭 도전에 성공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구역장 권사님들은 매번 여러분들의 주일날 이것을 체킹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을 지키기 위한 고육지책입니다. 그러므로 순종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를 생활화하십시오. 이 일을 위해서 여러분이 하루에 3명 이상을 품고 중보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가족과 자녀 빼놓고 말입니다. 3명? 우리 집 보니까 저도 현지 있고 사무실 있으니까 3명으로 딱 되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계산이 되게 빠른 것 같지만 저도 빠릅니다. 그래서 용납 안 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루에 3명 이상 중보하십시오. 시간은 여러분의 마음대로 하셔도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가급적 이것은 필수사항은 아니지만 권고사항입니다. 하루에 한 번 이상 교회를 오셔서 엎드려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무 벌리는 분들은 무리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가급적이면 여러분들이 교회를 방문하여 기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는 세상과 화목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일을 위해 하루 동안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먼저 인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갈 때마다 오늘 모르는 사람들을 만나도 안녕하세요 인사하고 가십시오. 아니면 여러분들이 목례라도 하고 환하게 웃어주십시오. 그게 어렵습니까? 어떤 효과가 있는지는 여러분의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됩니다. 우리 교회는 웃는 교회로 금방 소문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밝은 교회로 소문날 것이며 우리 교회 성도들은 전부 다 행복한 성도로 사람들에게 이름을 올리게 되는 줄 깨닫기를 원합니다. 이 좋은 걸 왜 안 합니까? 지나가다가 그냥 가는 거 보면 불러 세울 수 있습니다. 송 권사님 왜 그냥 가십니까? 그럴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꼭 만나는 사람마다가 인사하고 웃어주는 일을 실천에 옮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네 번째는 선한 행위를 하십시오. 이 일을 위해서 하루에 한 번 이상 여러분이 선한 행실을 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안 되면 기아대책기구나 이런 곳에 여러분들이 기부라도 하십시오. 헌금으로 써서 넣으면 제가 갖다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서라도 한 번이라도 선행을 통해서 사람을 도와주는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그렇게만 한다면 연말이 되면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여러분은 덕이 많은 사람으로 칭찬받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다섯 번째는
한 명을 전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과 화목하는 것, 선한 행위를 하는 것보다 왜 한 명 전도하는 것이 뒤로 밀렸을까? 여러분, 그만큼 제가 앞에 얘기한 것은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을 위해서 한 명을 전도하는데 하루에 한 명씩 전도하는 일을 시작하여 증언자로서의 삶을 살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처음에는 전도하는 것으로만 만족해도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3개월, 4개월, 5개월 되면 여러분들이 능숙하게 되고 익숙하게 되면 그냥 전도를 한 번 이렇게 하는 행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 영혼을 구원시키는 일에 도전해 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반드시 구역장님들은 그날 전도했는지를 확인해 주는 그런 지혜가 좀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6번째는 일기를 기록하시기를 원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하루 동안에 5가지 생활 지침을 어떻게 실행했는지를 기록하고 못했으면 왜 못했는지를 쓰면 됩니다. 그리고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면 여러분들은 다 원하는 것들을 성취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믿고 따르는 자에게는 복이요. 아닌 사람은 그냥 아무 일이 안 일어납니다. 여러분들이 순종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따라서 합시다. 자주 신방하자. 이 일을 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돌봐야 될 사람들이 무수히 많이 생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찾아가 보고 만나주고 이야기하고. 그러면 할 일 없이 TV나 쳐다보고 넋놓고 살아가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인생을 허비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증거되는 교회가 된다는 것은 어떤 것인지 여러분이 깨닫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고난에 함께 동참한다니까 내가 지금 또 환난을 겪는 거 아니냐? 내가 무슨 막 불 속에 들어가야 되고 물 속에 들어가야 되고 그럴 수 있는 건 아니냐? 그럴지도 몰라요. 그러나 오늘 제가 얘기하는 것은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우리의 아픔뿐만 아니라 타인의 아픔도 해려주고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인생의 어려운 순간순간들 그때마다 우리가 홀로가 아니라 함께 견뎌나갈 수 있도록 서로가 관심을 갖고 손을 내미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때 우리 교회는 가족 같은 교회가 될 수 있고 교회 같은 가족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66절에서 69절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과 많이 몰려든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인 생명의 떡에 관해서 이야기하자. 자기를 먹으라고 말하니까 놀래가지고 미쳤다고 사람들이 다 떠나갑니다.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말씀이 아니라고 다 떠나갑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떠나갈 때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여러분,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지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신 줄로 믿고 알았사옵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바로 격려고 위로입니다. 사람들이 자신을 몰라주고 다 떠나갈 때 주님께서 제자들을 쳐다보며 말합니다. 너희도 갈 거냐? 라겠을 때 오늘 자신의 가치를 알아주고 그 앞에 멈추어서는 베드로를 어찌 이뻐하지 않겠습니까? 수석 제자가 될 수 있는 이유는 다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서로 마음을 헤아려 주기를 축원합니다. 목회자의 마음을 헤아려 주면 여러분들은 일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장로님들의 마음을 헤아려 주면 여러분은 협력자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안수 집사님들의 마음을 알아주면 봉사자가 될 것이고 권사님들의 마음을 알아주면 전도자가 되고 신방자가 될 것입니다. 아멘, 아무도 안 하면 난 누구한테 말하는 겁니까? 네. 여러분이 아멘 해줘야 나도 할 말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멘이시길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와 더불어 함께 어려움을 극복하고 살았습니다. 그가 세운 여러 가지 교회가 많이 있었지만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인들만이 바울에게 감동을 줍니다. 여러분, 특별히 사도행전 17장 11절에서 16절을 보니까 바울과 신라를 반대하는 유대인들이 그의 성공을 막 시기하고 막 모함을 할 때 그들이 폭도가 되어서 험하게 굴 때 어떻게 합니까? 로마의 반역자를 숨기겠다는 욕을 먹으면서도 이들을 보호하고 지켜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길 축원합니다. 제가 대학 다닐 때 아이들이 쫙 데모하다가 명동 성당으로 막 쫓겨 들어갑니다. 그러면 경찰이 왔다가 교회 문을 열지 못합니다. 거기는 취해복권이에요. 세상법이 통하는 곳이 아닙니다. 일반 교회로 들어와도 목사님들은 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너희들의 법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법이 있는 것이다. 누구든지 예수께 피하는 자를 우리는 모른다 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 이런 일들이 안 되니까 교회가 공권력에 의해서 짓밟히고 교회가 사람들에 의해서 짓밟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뭘 했길래 우리가 우리 아픔을 서로 돌아보지 못하고 품어주지 못했다는 것 분명하지 않습니까? 교회의 치부가, 교회의 어려움이 어디서 왔습니까? 우리 입을 통해서 밖에 전달된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게 말하면 나는 거룩해 보이고 나는 그들과 다른 것으로 보이지만 그 말 듣는 사람들은 우리도 똑같이 보고 있다는 거 알고 있습니까? 누워서 침 뱉으면 내 얼굴에 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영혼들, 범죄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는 영혼들, 그것을 즐겁게 사람들에게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내 죄인 양 회개하며 그들을 도와서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세워나가는 성도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 일대처럼 물어뜯는 건 사단이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게 주님과 더불어 고난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12명이나 되는 천사를 동원해서 자기를 잡아가는 사람들을 다 죽일 수 있다는 거 본인 입으로 고백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전혀 그러지 않습니다. 아무리 때려도 비명도 지르지 않습니다. 원망한 적도 없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한 것은 우리를 향해서 안타까이 여기는 마음이었습니다. 저들이 행하는 일을 저들이 알지 못합니다.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우리가 그러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교회가 어떻게 더 아름다워지고 더 복되게 되고 여러분의 삶이 어떻게 돼요? 더 출중히 나아지게 되고 그리고 어떻게 돼요? 서로 간의 신뢰가 깊어져서 우리가 결속력이 강한 교회가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명동성당이 그랬던 것처럼 그 시대 교인들이 그랬던 것처럼 만약에 우리가 누군가가 여기서 피신에 들어왔을 때 우리가 팔에 팔을 끼고 매를 맞아서라도 교회 문을 지켜나가고 교회를 지켜나가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교회들이 할 일. 여러분, 이제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안고 있는 문제는 복잡하다는 것 같지만 단순합니다. 세상 모든 문제가 다 어디 있습니까? 교회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교회가 살면 사회가 건강합니다. 교회가 위축되고 죽어가면 젊은이들이 교회를 안 오면 어떻게 돼요? 도덕적, 윤리적 타락이 기승이 오릅니다. 우리가 조금 부족하고 우리가 조금 연약하지만 우리는 해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증언되는 자로서 우리가 값진 인생 살아 2022년도 하나님 앞에서 이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어 교회도 변하고 우리도 변해서 새로운 교회를 만들어가는 은광교회가 되게
그 모델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받은 말씀을 놓고 한 3분 동안 오늘 주님 외치고 기도할 때 여러분의 손을 모으고 가슴에 손을 대고 오늘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의 외치고 기도합니다.